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 816 이렇게 두 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는 하나님 떠나 선물 가지로 죽은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절대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만 또 그 축복을 받으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거든요. 이 우리의 두루오지 못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야 될 그 양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한 무리 가운데 들어오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되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르심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애굽 땅 400년 종생활하던 이 불신자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내가 아직도 양 같아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이 광야 40년의 과정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에 하게 하신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럼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1절 먼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좀 시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만 봐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만 봐도.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흐름 속에서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이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모든 것의 때를 시간표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전 종종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막 이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이제 집주인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연락해야지, 언제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 차에서 백밀러에서 소리가 났나 봐요. 가지고 짝 깜빡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딱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차 백밀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전화 온 김에 예, 제가 이렇게 언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거 하여튼 인도인가? 뭐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걸 제가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작은 걸 보고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막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르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도 고백할 수 있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남 가운데 누가 내게 뭐 말 한마디 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고, 하늘을 보고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2절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말이 안 통하고 생각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겉으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은요 통합니다. 날이 날에게 말한 것처럼 밤이 바라게 말한 것처럼 우리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 복음은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9장 4절 마지막에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터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결국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이르시도다. 아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뭐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 끝까지 지키고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 복음이 너에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밤은 밤에게 뭐라고 지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그냥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날이 날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지? 이 밤이 또 지나가는데 이 밤에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인생이 나에게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호야, 네가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을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5절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셨는데 그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사람들 저를 보면 행복하신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잖아요. 누가 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겠다고, 나타나고 계시겠다고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새벽에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복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기뻐하고 무엇을 들음으로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내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있을 때 가장 기쁜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보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봤죠? 만나를 봤죠. 그러죠. 또 갈 때 구름 기둥을 봤죠. 저녁에 잘 때 불 기둥을 봤죠. 반석에서 생수가 난 걸 봤죠. 근데 그들은 보았나요? 하나님의 기르심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나요? 그들은 그걸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믿지 아니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악한 마음이 돼서, 미혹한 마음이 되어서,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 복되구나, 듣는 것이 복되구나, 깨닫는 것이 복되구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을 볼 때 그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흐름을 본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양 같은 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참 회개가 됐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늘을 봐도 그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을 느껴도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한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은 온 땅에 통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자는 이제 무엇을 향한 눈이 열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 양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성시킨다 하고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기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내 영혼이 소송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흐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는데 또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랬거든요. 증거는 무엇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보니까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어디 열심히 가도 결국 그거는 우둔한 삶이고 불쌍한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길을 잃어버리면 고생한 인생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면 기진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을 해도 아무리 내 열심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알고
죄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며 고생하는 그런 인생에 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의 사랑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사단에게 속아서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 기진하여서 무기력하여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 된 삶을 살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배경을 완전히 이기는 참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증거가 돼야 돼요. 사단이 나를 건들 때, 누가 나를 물어볼 때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떠나 선물과 죄로 죽었던 이 우둔한 양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증거가, 이 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19장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정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인종에 따라, 죄를 더 짓고 안 짓고를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든 고약한 양이든 아픈 양이든 착한 양이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꼴을 얽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직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19장 8절 뒤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정말 순수한 사람이나 순수한 사람을 체험하면 뭔가 맑아지잖아요. 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내가 눈을 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수한 사랑을 받을 때 나의 죄악이 보여지더라고요. 옛날 어린이 TV 프로 생각나세요? 퀴즈 프로? 어른들은 다 이거라고 대답하면 아이들은 동심의 세계로 순수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내가 많이 순수함을 잃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순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결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타락했구나, 내가 정말 딴 길로 갔구나. 그때 내가 말씀을 받으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이런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마리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것은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더 타락했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왜 순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순결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두워진 내 눈을 순결한 말씀으로 아버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9절 10절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눈을 밝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그 경외하는 길은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단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예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정결한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바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돌보심인데 이걸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죠. 이걸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주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에 경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킴으로 내 인생에 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며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내 인생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와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와가 그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 붙잡고 있었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았겠죠.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게 뭐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없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네가 중요해.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이때 주여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또 19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허물을 또 능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낙심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이 사단이 나를 시험에 들려고 넘어뜨릴 때 이 죄의 주장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의 허물, 나의 무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허물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뭐가 있어요? 숨은 허물이 있어요. 나도 아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잖아요. 이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뭐가 튀어나오죠? 숨은 허물이 튀어나오고 상처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와서 다툼이 튀어나와서 원망이 튀어나와서 어떤 인생이 되냐면 13절 처음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숨은 허물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이때 뭐가 우리의 경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다윗도 허물도 많고 다윗도 숨은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안에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그건 숨은 허물이겠죠. 그게 드러나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다윗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냐면 우리 19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리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도 흠을 참지 못하겠다고,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향하겠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서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또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서 그 가운데 14절 말씀처럼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결론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구속자가 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르심을 본 감사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은 내 말대로 되고 또 내 마음의 묵상대로 응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끌어간 그 하나님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의 다윗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부와 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인간의 나고 죽음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절대 주권 안에 그 흐름 속에 다윗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여서 그 말씀으로 완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순결하여서 눈이 열리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응답이 내 삶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검이 되어져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적 삶에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믿음의 고백들을 쓰임받는 제자여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기원하며 말씀으로 순결해지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말씀으로 죄의 주장을 이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무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